우리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그 내용들이 어떠했어요? 읽기에도 끔찍한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처럼 무서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한 이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인 것도 아니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그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의외로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핍박한 죄 때문에 시인이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 시인은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를 이처럼 크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이상 모든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 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이처럼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보다는 뒤집어서 거꾸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시편 109편에 있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의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 긍휼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앞에 긍자는 무슨 긍자인가? 긍휼히 여길 긍, 가엾이 여길 긍. 또 슐자도 마찬가지. 무슨 슐자인가? 가엾이 여길 슐. 가엾이 여길 긍, 가엾이 여길 휼, 이 두 자가 합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이 여기고 또 가엾이 여기는, 아니 한없이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 꼽는다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자, 그런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나자마자 달려나가서 목을 어긋 맡기고 껴안고 기쁘게 맞아들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나 이런 마음 역시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진하고 감동적일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서 마땅히 젖을 줘야 할 때 젖을 주지 못하면 어때요? 젖이 퉁퉁 불어서 통증을 느껴요. 그때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마땅히 먹어야 될 젖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이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또 이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도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카밈인데 그 말의 뜻은 야훼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나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느껴져요. 야훼의 자궁하면 아이를 담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 아이를 아무튼 가장 좋은 최고의 상태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마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는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스플랑크나라는 말의 의미는 몸의 내장,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즉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우리 인간의 피부는 겉에 있죠. 그러나 오장육부는 어때요? 우리의 몸 깊은 속에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가장 친밀하고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마음속 가장 깊은 곳부터 뒤틀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다 정해 보면 긍휼은 자식을 잉태하여 그 생명을 키우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어머니의 자궁과 아버지의 오장육부와 같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절실하고 애절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 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시편 109편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교훈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그 저주와는 정반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육신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겨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나는 그런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긍휼히 여길 자를 붙여주셨는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